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8월 첫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시고 오늘 세 달 첫 주일 첫날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예배하옵나이다.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시고 저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저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저희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 확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하는 예배의 모든 전폭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전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쓰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가운데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원래도 부족한 것뿐이었던 저희들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미워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저희들이 힘입기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충만한 일을 짓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배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546장 부르시고 이혜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굳게 서리라. 굳게
우리를 지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19로 혼란한 이때에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보좌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사랑만큼 베풀지 못했으며 감사를 잊고 작은 일에 불평했으며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므로 두려워했으며 말씀과 기도를 잊고 살아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 땅에 치고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으로 깨끗게 강건케 주시옵소서. 주여 이 거룩한 재단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간절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몸으로 변화해진 생활 속에서도 삶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악한 영이 병마 틈타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 싸움을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안에서 세워진 새로운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쳐오며 이 지역 더 나아가 특급 전 세계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는 양떼를 보살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영육간 강건한 가정의 평안을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주님 함께 하시어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뜨거운 아멘의 화답으로 성령의 불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성길들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에 은혜와 축복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인도하여 주실 거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 6장입니다. (6) 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모든 비와 지처와 충복과 고관과 바람이 불하고 왕이 대한 법리를 세우며 한 분명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린다. 다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교도소에서 50년을 복역한 어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교도소 내에서 이제 도서관을 맡아서 죄수들에게 책을 배부하고 또 반납받는 그런 일과를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죄수들과 친분도 쌓고 정도 들고 나름대로 이 할아버지가 교도소 내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존재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워낙 50년이니까 오랫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도소가 자기 고향이요, 자기 집이요, 또 이곳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자기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만기가 되어서 출소하게 됐습니다. 이제 출소하여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보니까 이 바깥 세상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은 바삐 돌아가고 자기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자기는 세상에서 아무 존재 의미도 없는 그런 그저 전과자 할아버지였을 뿐입니다.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한 그가 궁리를 합니다. 내가 다시 범죄를 해가지고 교도소로 돌아갈까? 그러다 마침내 내린 결론은 자기 숙소에서 목을 매달고 죽습니다. 자살을 해요. 이 소식이 교도소 내에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냈던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죄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철책은 참 웃기지. 처음엔 누구나 싫어해. 하지만 시간이 가면 점점 익숙해져.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벗어날 수 없게 되지. 그게 바로 길들여지는 거야. 참 이 이야기는요, 어느 감명 깊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세계, 어느 곳에 발을 처음 디디게 되면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또 어떤 상황 같으면은 정말 싫은 곳도 있어요. 내가 이곳에 있기 싫다.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런 곳도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곳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느낍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길들여지는 거라는 이야기죠. 이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 삶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5단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출판사의 의뢰를 받고 저술한 책인데요.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라고 의뢰가 왔어요. 무슨 내용으로 책을 쓸까 궁리하다가 자기가 늘 만나는 그 시한부 인생들, 그래서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들을 자주 만나니까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현상, 과정, 이것을 이제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죽음에 이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아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5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부정이에요.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어. 착오가 있었을 거야. 내가 죽다니 그럴 수는 없어. 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로스 박사는 이것은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방어 기제에서 나오는 것이다 표현해서, 방어 기제라는 말은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방어 기제에서 나온다고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분노예요.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이 사실이 변할 수 없는 내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분노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나보다 더 못되게 사는 저 김씨, 이씨, 저 사람들 잘 사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 하고 울분을 토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래 또는 타협의 단계, 신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을 찾는다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 테니까, 내가 앞으로 잘 살 테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혹은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우리 아이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하고 하소연을 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절망인데요. 이런 하소연, 이런 간구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기나긴 좌절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자기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설령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위로한다고 해도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부질없고 다 소용없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절망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수용이라는 거죠. 수용. 결국은 절망의 단계를 넘어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분노나 억울함, 이런 감정은 사라지게 되고요. 이 체념한 상태에서 이 죽음의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남은 시간 조용히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용히 죽음을 준비하면서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스 박사는 기나긴 여행을 떠나기 위한 최후의 휴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하나는 영화 이야기고 하나는 책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독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이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환경의 존재죠.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삶의 의미라든가 가치라든가 존재의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악조건 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고, 반대로 환경에 휘둘려서 거기에 종속되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한데 우리 신앙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요,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참 안 좋은 시기에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인물들은 다 이제 사는 시대가 달랐고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다 천차만별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 성경 인물들은 쉽고 편안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자기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고요. 다른 나라도 아닌 바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교육을 받으며 자라야 했던 비운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다니엘은 1차 공격 때 끌려온 사람이지만은 2차, 3차 공격을 받아서 끌려온 그 유다 포로들을 모습을 보면은 몇 가지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성경을 보면 우선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게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우리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곧 돌아갈 거야.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 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야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뜻을 정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들은 적국의 땅에서 요직을 맡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의 계시, 경륜을 받아서 이것을 전파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 일생의 가장 말년에 후반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는 바벨론도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요. 메데 족속의 다리오 왕이 이 전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기는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은 마지막 사건인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대, 다음 나라에서도 이제 국정의 중직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엘의 그런 이제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다리오 왕은 그 큰 이 지중해권 세계를요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둡니다. 관리를 세워요.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급에 해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국을 이제 120도로 나누고 도지사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관할하는 총리 3사람을 둡니다. 근데 그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만큼 지혜롭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대에도 그 지혜를 인정받아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결국 다니엘이 전국을 통치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고 요직에 오르고 이렇게 되면요 자연 누가 생겨나요? 정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니엘을 없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왜? 다니엘이 없어져야 자기에게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모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워낙 지혜롭고 공의로워서 그래서 이 국정으로는 어떤 틈,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궁리하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다니엘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신앙,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함정을 만들자 궁리를 한 거죠. 그들이 왕 앞에 나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하고 조서를 쓰게 하고 어인을 찍어서 반포하게 합니다. 무엇을 노린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왕의 조서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수를 이용한 것입니다. 함정을 판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10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본 이 정적들 대적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드디어 걸려들었다. 즉각적으로 가서 고발하는 거죠. 오늘 같으면 사진이라도 찍었겠지만은 어쨌든 고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왕의 조서, 철회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왕의 조서로 인해서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곳은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이 그곳에 떨어졌는데 사자들이 그냥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기만 합니다. 다니엘은 그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에 사자들 속에서 평안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침에 이 다리오 왕이 그를 아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굴 속에서 대답합니다. 왕이 기뻐서 그를 건져내고 그를 모함하고 시기했던 정적들을 모조리 끌어다가 그 처자들과 함께 그 사자굴 속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움켜서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6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자기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을까요? 환경을 초월한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열조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33절을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랬으며 저랬으며 하다가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33절 끝부분을 보시면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무엇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경기나 전쟁이나 싸움 이런 걸 전제로 해요. 이런 게 있을 때 승리도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 전장터라고 할 수가 있지요. 끊임없이 우리가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장터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요, 믿음의 시련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끊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의 인물을 살피고 있는데, 그는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죠. 그때 그의 나이가 14세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14살. 그 14살 먹은 소년이 자기 친구들과 의논하면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정하고 환관장에게 우리에게 채식을 달라 이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결단입니까? 아까 소개한 것처럼 그 시대의 다른 유다 포로들은 헛된 현실을 부정하고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절망과 불신의 늪에 빠져 있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은 이 될 대로 되라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을 것인데, 이런 가운데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결단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요, 이제 이런 결단을 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또 국가의 요직을 맡았고 그랬으니 이제 앞으로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은 앞으로 평탄대로의 길을 겪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인생이 좀 순탄하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위기, 시련은 또 찾아옵니다. 다니엘 3장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요. 얼마나 높이가 높은지 우리 치수로 높이가 30m입니다. 폭은 6m. 이런 엄청난 금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모든 문무백관들을 소집해서 거기에 절하는 거죠.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느냐,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세운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도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그 전 지중해권을 다 정복하고 난 후, 특별히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3차에 걸친 공격을 받는데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그때가 느부갓네살 왕의 즉위 18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금신상을 세운, 그 이후에 금신상을 세운 것은 자기의 정복 사업을 기리고, 그리고 지난날 자기의 꿈에서 보았던 금머리, 금처럼 빛나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신상을 세웠다는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음식을 거부했던, 결단했던 그때로부터 약 15년 내지 2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위기가 시련이 있었던 지 15년 내지 20년 후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사자굴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 이 사건은 또 이 금신상 숭배 사건으로부터 약 50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50년. 다니엘이 늙었어요.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80이 넘었으면 이제는 좀 평안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늙음하게 사자굴의 위협을 받고 사자굴의 위기 가운데 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믿음의 시련은요, 숨이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어느 한때만 있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참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하 14장을 보면은 유다 임금 아사 왕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훌륭한 왕이에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율법을 복구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해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나라가 10년을 태평해요. 10년 동안 평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아사왕 재위 10년에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군사의 수가 100만이에요.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이 당시 유다 나라의 병력은 58만입니다. 여러분들 100만과 58만이 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해보나마나 싸움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이 적인 구스 군대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병거를 300대나 거느리고 왔어요. 이게 불가항력의 싸움이에요. 이런 가운데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하나님이여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이 구스 군대 100만을 다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그 전리품들 그걸 다 획득하게 되는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참 훌륭한 임금이고 훌륭한 신앙이에요. 그 이후로 나라가 또 25년간을 태평하게 돼요. 평안하게 됩니다. 근데 그 25년이 지나 아사왕 재위 35년에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아사왕의 모습을 보니까 변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누구를 찾았을까요? 힘이 있는 나라, 아람 나라,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에게 성전에 있는 은금, 자기 왕궁에 있는 은금을 모아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개입을 해서 이스라엘 왕이 물러가긴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나온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그동안 평안한 것이 누구 때문인데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참 사람 보통 이러면 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학대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아사왕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도 병이 든 다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누굴 찾았을까요? 의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결국 그는 아사왕 재위 41년에 그 병증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사람은요 변하기 쉬워요. 세월이 지난 후에도 과연 내 믿음은 그대로냐?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죠. 여러분들 그가 다리오 왕의 총애를 입고 수석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 이것에 마음을 두었다면은요, 그는 자기를 아끼는 왕을 위해서라도 그 명령을 순종을 해서 그래 내가 이 30일 기간 동안은 내가 적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지 뭐 그래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이 위기를 넘기자. 그러면서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왕의 총애를 입고 수석 총리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그리고 저 원수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주어진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의 믿음은 70년 전의 소년 시절의 믿음이나 70년 후에 노년의 때의 믿음이나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고 원수 마귀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무슨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우리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합니다. 사람들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낡고 오래된 것은 갖다 버리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가치, 그리고 목적, 삶의 방향, 이것들이 지난 날과는 다른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가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믿음의 자세를 보이느냐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시험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는 뭐였어요? 믿음의 시련은 계속된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달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이야기고, 지금 이 영적인 시험이 계속된다는 것은 사탄의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1장의 그 음식 문제, 왕명으로 제정된 거예요. 또 그 시대와 그 문화의 규례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굳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굳이 음식을 거부할 필요가 있었을까? 음식이 뭐 죄가 있습니까? 뭐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지. 만약 그랬다면 다니엘 1장과 같은 믿음의 결단의 보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영적 시험이 있습니다. 영적 권세자인 사탄 마귀는요, 아주 보편적인 것, 아주 상식적인 것, 아주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영적 시험에 타협을 하고 여기에 넘어가요.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에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유난을 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담배를 피고 또 세속적인 향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중요한 건 믿음이야. 오늘날 겉과 속이 다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뭐 담배 피고 뭐 이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자기를 합리화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셨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죠. 하나는 1장에 나오는 음식 거부 결단, 두 번째는 3장에 나오는 금신상 숭배 거절, 세 번째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금지 왕명에 대한 거부.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가 다 환경과 상황을 정면으로 거스른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보면은요,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금신상 숭배 사건, 그냥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나도 같이 절해. 그러면서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절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절하면 되잖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뭐 기도 금지 왕명? 그 기간 동안만 기도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내가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전 여기에 아주 고도한 사탄의 영적 시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공략을 해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세 가지 광야의 시험,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하다가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아주 인간적이고 얼마나 인정어린 말이에요. 인정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나 베드로의 이야기나 이 속에는 고도한 사탄의 계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과연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고 대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요,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결단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요즘 그 드라마에요. 아닌 건 아닌겨 하는 말이 유행을 한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아시는 것 같은데 그 말 맞아요. 아닌 건 아닌 거지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이나 다 믿음의 결단으로 뜻을 결단하는데 정하는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뜻을 정하는 결단이 있을 때 거기서 믿음의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믿음이 어떤지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후서인데요. 그 내용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 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믿음을 지킨다 하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믿음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 왕이나 아니면 메대 왕의 총애를 입었고 정말 이 수석 총리 뭐 이런 자리에 연연했다면은요, 그럼 그의 믿음은 변질되었을 거예요. 진작에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항상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승리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킨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이 생활에 힘쓰지, 이 영성 생활인데요. 이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심령은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삶을,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안다네. 그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거예요. 매일매일 피아노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생활, 기도 생활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은 일평생 이렇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 뭐 특별한 종자입니까? 그 사람 뭐 우리와 다른 뭐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아니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는 하루에 3번씩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니엘 9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쓸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멀리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리저리 뒤흔들어요. 그 속에 악한 영적 세력이 우리가 믿음을 바로 지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뒤엎는 것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 휘둘리지 말고, 이런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 말씀과 같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영성 생활 꾸준하게 부지런히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일생을 귀하게 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 보람된 인생,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승리하는 인생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되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으로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모두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모두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리에 나는 상관의니 너나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모두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세상에서는 혹 어떠할지 몰라도 믿음의 방에는 우리가 이기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늘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살피게 하시고 말씀을 생활의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밝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다 새 힘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제목과 같이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시고 날마다 자기의 신앙을 바로 간수하고 살피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늘 정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예 한없건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귀한 반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고 주정헌금, 주의원금 드렸으며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렸사옵나이다. 예물 드린 손들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그 마음으로 비옵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특별히 저희 생업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영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크고 놀라운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이해전도회 모이죠? 이해전도회가 모이고요. 이따가 2부 예배 후에는 일례전도회가 모입니다. 아니, 헷갈리네요. 1부 예배 후에는 이해전도회, 2부 예배 후에는 일례전도회가 모입니다. 그리고 남성도 모임은 14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앞에 빛되사 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